들으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죄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죄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가니 구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죄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가니 구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죄하소서. 이어서 부르십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귀하신 주의 이름이 우리의 기쁨 되십니다. 우리가 살다가는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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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국의 기쁨이세. 할렐루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기쁨이 되십니다. 우리가 그의 안에 거하고 그의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간구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진정하여 불렀다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니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태초부터 지으시고 또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택하셔서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 명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땅히 우리가 지음받은 자로서 해야 할 사명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주께서 정하신 뜻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로서 주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드려진 예물 위에 축사하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 마음에 정하신 그 소원들을 이루시고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속히 이루어지기를 간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에스겔서 36장 24절로 28절까지의 말씀과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에스겔서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에 들어가서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디모데후서의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본문 에스겔서 36장 24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은 중생과 회심에 대한 교훈을 생생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중생과 회심은 기독교의 핵심 교리인 구원의 서정에서 부르심, 곧 소명에 이어지는 중요한 과정으로서 이에 대한 성경적 의미를 이해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확실한 중생과 회심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만 참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한 복음 전도의 열매가 풍성히 맺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중생, 즉 거듭남이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사역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죄인을 살리고 철저히 부패한 본성을 변화시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복음의 부름에 반응할 수 있게 만듭니다. 에스겔서에 아름답고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는 중생의 역사는 표면적인 변화, 곧 의지의 훈련을 통해 이루어지는 행동의 변화를 훨씬 뛰어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은 영적 자극에 반응하지 못하는 돌 같은 마음이 반응할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되는, 즉 개인의 본성이 해체되어 다시 창조되는 것으로 중생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불의를 사랑하고 자유를 고집하는 본성으로 하나님을 적대시하며 마음의 도덕적 부패성을 갖고 있는 인간은 온전히 의로우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때 그분께 나아오기는커녕 더 멀리 도망치려 합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이러한 죄의 은폐는 사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은폐의 수준을 넘어서 자기 죄를 부인하고 다른 사람에게 잘못을 돌리며 비난하였습니다. 심지어 아담은 자신을 위해 하와를 만드신 하나님께 그 비난을 전가시키기까지 했습니다. 철저한 반역의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은 아무 반응이 없는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우리의 본성은 물론 감정과 의지까지 모두 변화시켜 자신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재창조하고자 하십니다. 비록 우리가 여전히 육신과 어떤 더러움의 그 유혹에서 온전히 자유로워지지는 않았지만 날마다 우리의 옛 모습을 부끄럽게 여기며 하나님께로 다시 회심해야 할 일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회심은 단지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로 결심하는 정도가 아니라 진정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느냐의 문제이고 하나님과 그분의 뜻에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전 인격적인 변화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회심이 우주를 창조하고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것 같은 성령의 초자연적인 사역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우리의 어떠한 능숙한 말 솜씨나 기발한 논증, 그럴듯한 육신적인 방법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에스겔을 향해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냐고 물으시며 마른 뼈를 일으켜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군대가 되게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에게 성령의 바람을 불어넣어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비로소 참된 회심이 일어나고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참된 회심이 가져오는 그 본질적인 결과는 무엇일까요? 참된 회심에서 가장 눈에 띄는 첫 번째 결과는 분리의 사역으로서 세상과의 분리입니다. 세상과 분리하라고 말하면 마치 우리가 모든 세상 일들을 다 버리고 속세를 떠나서 생활하는 그 자연인과 같은 생활을 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건 성경의 바른 가르침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 가운데로 들어가 말씀대로 살아낼 것을 명하셨습니다. 어쩌면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생활하는 것이 훨씬 더 쉬울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거나 그분의 뜻을 거스르는 모든 것을 점차 버리고 하나님과 더욱 깊은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께서 언제 어디로 이끄시든지 그대로 따르겠다고 하는 것이
진정으로 회심한 사람의 자세입니다. 여기에는 어떠한 변명이나 회피가 성립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이시며 또한 생명값을 주고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창조와 구원을 통해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에 우리를 하나님의 뜻과 목적대로 사용하실 권리가 그분께 있다는 진리를 우리는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 대한 사랑을 다른 누구와도 나누기를 싫어하시는 질투하는 분이시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에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세상과 버타는 것은 곧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세상의 도덕적 부패에서 벗어나 우리를 거룩하게 성화시키시는 하나님께 철저히 이끌려서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참된 회심은 정화의 사역을 일으킵니다. 성경은 인간이 스스로를 의지하는 데서 돌이켜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믿는 순간에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이를 하나님의 칭의 사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의롭다 하심을 받은 그리스도인은 점진적으로 성화의 사역을 통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혜로운 섭리와 말씀, 성령의 사역을 통해 우리가 죄인임을 인식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에게 들러붙어 있는 더러움을 조금씩 씻어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우리 안에 온갖 우상을 하나씩 제거하십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비록 그 평가가 정당한 것일지라도 나쁜 평가를 받아들이기 싫어합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들먹거리는 것 또한 듣기 싫어합니다. 더군다나 언제부턴가 특히 다른 사람들에게 불쌍하게 여김을 받거나 긍휼히 여김 받는 것도 싫어하며 자기 삶의 방식을 바꾸는 것 또한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임을 전제한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어렵거나 아예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심지어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하는 자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말씀을 속으로 믿지 않는 자기 기만으로 가득 찬 사람들도 더러 보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판단하시든 내가 더 잘 알고 있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생각에 납득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혀 들으려 하지도 따르지도 않습니다. 이는 우리 안에 아직 정화되지 않은 완고하게 반항하는 교만의 속성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교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하며 자기를 불쌍히 여기는 것을 싫어하며 자기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면 받기를 싫어합니다. 그리고 너무 굴욕적이라는 이유로 복음까지 거부하도록 만듭니다. 심지어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은 자기의 성실성과 노력과 성취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성경은 이런 자를 오만하다고 말합니다. 오만은 마치 메시아 증후군에 걸린 자처럼 자신이 만인의 구세주인 것 마냥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세워 경계 없이 베풀며 구제하고 희생합니다. 스스로 보람을 느끼는 것으로 만족한다고는 하지만 결국 내성적인 자기 회의에 빠지게 할 위험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확신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우선적으로 살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사랑할 만한 일이 무엇일까를 먼저 찾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거짓된 확신을 찾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비틀어지고 일그러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공적이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의 결정적인 개입으로 계획한 일이 수정되거나 잘못을 지적받게 되면 즉각적으로 반항하고 반역하는 행태를 보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어쩌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신본주의를 거부하고
인간 왕을 세워달라 요구하며 인본주의의 삶을 택한 것과 같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 선포되어야 할 자리에서 점점 사람들의 귀에 듣기 좋은 말만 전하며 인기 관리를 하는 거짓 선지자들로 인해 죄에 대한 민감성도 선과 악에 대한 경계도 모호해져 버렸습니다. 성경은 많은 부분에서 죄를 들추어내는 것이 그 죄로부터 자유로워지고 평안을 얻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지만 죄를 드러내지 않는 거짓 선지자들은 회개와 구원의 문까지 틀어막아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직하기를 두려워하는 것은 참으로 파괴적인 영향을 가져다 줍니다. 자신의 뿌리 깊은 이기심과 마음속의 분노와 질투 같은 추한 것들을 반복적으로 고백하며 회개를 통한 정화 작업이 우리 안에서 계속 일어나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분리의 사역과 정화의 사역을 행하실 때 즐겨 사용하시는 수단은 바로 징계의 사역입니다. 징계라는 말 또한 많은 자들이 꺼려하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가장 유익하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의로운 수단이라면 징계라 할지라도 무엇이든 가리지 않으시고 자기 백성들을 변화시키기 위하여서 그 수단으로 일하십니다. 여기에는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 있듯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이 포함됩니다. 징계는 인류의 범죄와 함께 시작되어 역사를 따라 계속되어 왔으며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징계를 불행한 것으로 여겨 다른 사람들은 아무렇게나 자유롭게 살아도 아무 탈이 없는데 왜 나만 이렇게 징계를 받느냐며 불평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우리는 이 징계가 있음에 기뻐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무섭고도 확실한 진짜 처벌은 징계가 아니라 내어 버려두심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와 목적을 따라 구별하여 부름받은 성도는 복음을 듣게 하셔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창조하시고 참된 회심이 일어나도록 역사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반응을 보여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갖고 있는 육신의 무기를 기꺼이 내려놓고 내 뜻과 내 생각보다 마땅히 주님의 말씀을 먼저 따르며 어떠한 시험이 와도 결코 돌아서지 않겠다는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내게 주신 은사와 재능을 최대한 사용하여 날 살리신 그 복음을 전하는 데에 집중해야 합니다.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자 성령께서 죽은 자들을 살리시고 죄인을 회개하게 하시는 수단입니다. 핏값으로 날 살리신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참된 회심의 열매를 맺어 부르심에 합당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여전히 마음의 헌신과 참된 경건과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는 변화의 사역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잎만 무성한 나무가 아니라 풍성한 열매 맺는 참 감람나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예배 후에
1월 생일 축하식이 있겠습니다. 천미영, 임진호, 장화승, 이정선, 전희원 성도님이 1월 생일자입니다. 연말 정산을 위한 기부금 영수 처리가 필요하신 분은 개별적으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송 부르시고 율동과 함께 찬송을 불러주셨으면 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칩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불이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주의 시절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면 주의 영화로운 빛 너를 보아리니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